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생,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들도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행복에 젖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미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이 감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아예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참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노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분노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45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분노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분노를 우리가 참지 못하면, 아니 분노를 억지로 참으면 우리는 이게 마음에 화가 쌓이잖아요. 화병에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서서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참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노를 폭발해버리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폭언하고 폭설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미워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고. 분노라는 감정은 죄가 아니지만 타락한 인간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분노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을 텐데 다른 곳은 별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주로 화를 내고 분노해요?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옆집 아줌마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화 안 내요. 옆집 아들에게도 그렇게 화를 안 내요. 근데 집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는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크게 분노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가족들은 나의 분노를 받아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의 분노를 참아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분노의 수위가 올라가서 차고 넘치게 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무서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27장 두 번째 말씀인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부모의 지나친 편애 때문에 형제 관계가 깨지고 파탄에 이르게 되죠. 큰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분노가 쌓였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런 분노의 형의 겨누는 칼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성숙했다면, 형 에서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좀 잘 조절을 할 수만 있었다면, 아니 동생 야곱이 이 성품이 조금만 더 정직했더라면 그 가정의 상처와 고통은 좀 줄어들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파탄 나진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들도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돌고 돌아가는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까? 참 안타깝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신앙의 눈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막힌 타이밍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고 나갑니다. 그러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해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들어옵니다. 그 상황이 그려지세요? 나가고 들어가고 흥분된 얼굴로 형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것 먹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너무 놀라서 몸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놀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순간 너무 놀라서 아마 눈먼 아버지 이삭이 눈이 번쩍 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는 거죠. 에서가 즉답합니다. 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에서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너는 누구냐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실 수도 있고 종종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을 때도 있어요. 잃어버린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를 모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생겨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나에 걸맞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자기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너무 늙어서 죽음의 문턱에서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가능한 이 질문은 일찍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기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방황이 멈추는 거죠. 방황이 멈추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안 한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사춘기 없이 잘 보냈는데 40대, 50대 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을 방황하니까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중년 시기에 알게 되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새로운 삶을 내가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 알게 되면은 그냥 안타까워하다가 그냥 인생 종치고 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어려서부터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내가 누구지? 이집트 왕자인가? 아니면 히브리 사람인가? 궁궐에서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살인자로 도망하여 살다가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수도 줄어들게 되고 실어증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이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되물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 못합니다. 이 문제에 탁 발목이 잡히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못 아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모르는 것,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참, 야, 네가 누구다,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계속 정체성을 알려주시느라 지리지리한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 하나 시키려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일 좀 하시죠. 그러면은 뭐예요? 아,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제가 누군데요? 아, 집사님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모세를 출애굽이라는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출애굽이라는 이 민족 대단원의 서막을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열어 제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대 자매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등록했는데 의뢰껏 하는 질문,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답을 하는데 긴 간증을 쏟아냈어요. 원래 모태신앙으로 청년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 대신 시댁으로 출근을 했어요. 시댁에 방문해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참 지극정성이죠. 그런 자매가 요새 어디 있겠어요? 매주마다 시댁 가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고 부모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육아에 살림에 지쳐서 또 시댁을 섬기느라 정신없이 살기를 10년. 어느 날 문득 하나의 생각이 빠르게 머릿속을 훅 하고 지나가는데,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드는 생각은 불현듯,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바로 다시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지? 라는 이 질문은 그녀의 잠자던 영혼을 일깨웠어요. 깨워주었다는 거죠. 사실 에서가 잘 대답했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신앙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의 맏아들이면서 장자이면서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오로지 오늘 자기가 받을 축복, 이 축복의 유언,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 앞에 달린 그 직함들이 있죠. 다 떼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그거 다 떼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 한번 다 제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이 질문하고 집에 돌아가셔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동생 대신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동생이 축복을 대신 받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소리내어서 엉엉 웁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6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38절,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우니. 처절하기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버지,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다. 자화상이다. 어쩜 우리랑 그렇게 똑같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복을 주세요. 복 좀 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준 복 나에게도 좀 주세요. 밤낮으로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샤머니즘이에요. 어느 종교에 복 달라고 안 비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미신입니다. 기복주의는 절대 복음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기복주의의 끝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복을 받을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밖에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기복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참 이삭도 참 아버지인데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동생 야곱에게 있는 힘껏 축복을 다 해주었으니까 아버지 이삭은 대답하는데 에서에게 더 이상 너에게 빌 복이 없다. 빌 복이 없다. 축복해달라고 막 우는 그 아들에게 더 이상 너에게 빌 복이 없다. 냉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삭은 크게 잘못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 복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달라고 비는 행위, 그 행위가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라고 비는 행위가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죠.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자녀 축복권을 위탁받은 존재들입니다. 장남이든지 차남이든지 좀 마음껏 축복해줘야 되는 게 아버지의 자녀 축복권이라는 거죠. 저는 참 공항에 갈 때마다 이 수십 년도 더 된 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딱 여러분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 대합실에서 중년의 한 신사가 한 젊은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머리를 막 쿡쿡 누르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한동안 간절히 막 기도하더라는 거죠.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 젊은이도 그 차가운 대합실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기도하는 그분의 손에 머리를 맡기고 온몸으로 그 기도를 막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먼 길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였는지 평신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너무나 거룩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아들의 모습 비장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들 같으면 싫으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요?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런 것 안 한 것 없이 보는 사람들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아버지 되시는 형제 여러분, 우리 해오름교회 아버지 되시는 형제 여러분, 아버지는 가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일, 이건 아버지의 특권이고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이든지 잠자기 전이든지 잠잘 때든지 자주 하든지 정말 간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큰 성인 어른이든지 그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예?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래서 마지못해서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데 말씀을 보시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게 아직까지 하잖아요. 축복해달라 했는데 축복해준다고 하는데 이 저주 같은 축복을 한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에서가 울분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탁 칼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 다른 살인, 형제 살인 이 사건 계획이 지금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움과 분노로 가죽 찼으면 같은 피를 나눈 자기 형제 사이에 그런 여러분 결심을 했겠습니까? 엮이는 가정의 이 부부 간의 편애가 낳은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르면 경계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부부 간의 편애는 형제의 경쟁을 만들게 되고 형제 관계를 파탄나게 만들고 심하면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라는 거죠. 이삭은 장자 에서만 축복하겠다고 비밀리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기 잡아와, 사냥해와, 요리 가져와,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먹고. 어머니 리브가는 엿듣고 야곱에게 그 축복을 대신 받게 하려고 비밀리에 둘이서 또 일을 꾸밉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어머니와 작은아들 비밀리에 일을 꾸밉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아닌 거죠. 부부가 서로 다른 마음이죠. 그 중요한 일을 놓고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비극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해가 저물 때 들여나가서 한참을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없자 정말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20년 만에 아들을 낳는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물을 자기가 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그랄 사람들에게 계속 양보하는 평화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리브가는 어떠했습니까? 성격이 활달했지만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임신했을 때 태중에 두 아이들이 싸우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물어요. 하나님,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기도하는 부부였어요. 큰일은 큰일이라서 기도하고 작고 사소한 일은 작은 거라서 무시하고 소홀히 넘길까 봐 기도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가 사라지니까 이 제어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 각 개인들의 이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이 막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합니다. 신뢰 관계가 깨지고 계산된 관계, 왜곡된 관계가 생겨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가 깨지니까 가정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 되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은 쉬운데 부모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게 부모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들이미세요. 머리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자녀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 리브가는 엿듣기 99단, 그 눈치는 100단이었어요.
에서가 분명히 심중에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동생을 죽이겠다고 어떻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았는지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44절 4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째 하루에 노가 풀리기까지, 분노가 풀려. 여러분, 분노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쌓이는 속성이 있어요. 자꾸 쌓여. 분노는 풀지 않으면 자꾸 묶이는 속성이 있어요. 매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꾸 풀지 않고 쌓아두면은 마음속에 병이 생기는데, 화병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요즘 정신과에서 하는 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분노 조절 장애. 그 분노를 다 풀지 못하면 다른 정신병적인 이 질환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의 성향은 평소에는 안 그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공격성을 보입니다. 공격성을 나타내는 그런 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분노가 서로 있는 분들은요, 가정에서 분노가 있는 분들은 이 분노가 밖에 나오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직장 가면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찾을 일 없습니다. 부부간에, 가정에서 내가 분노가 쌓였다면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이 폭언과 폭설과 심지어 살인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계속해서 품지 말라는 것, 이것은 분노를 묵상하지 말라는 뜻이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분노를 묵상하죠. 그때 내가 화가 난 사건,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사람, 곱씹고 또 곱씹고 또 묵상하고 자꾸 더 화를 막 키워갑니다. 그러면 더 괘씸하고 더 미워지고, 기회 봐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은 막 분을 가득 품는 거예요. 이튿날도 품고, 다음 날도 품고, 3일 날에도 품고, 다음 달에도 품고, 몇 달이 지나도 품고, 해가 지나도 품고, 2020년도에도 품고, 2021년도에도 품고, 2023년도, 2004년도, 2025년도에 좀 끝내요,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분을 풀지 않고 품으면 평생 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새 내가 분노하는 사람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묶이지 않기 바랍니다. 왜요? 분노를 품고 분노에 묶이게 되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분노를 통로 삼아서 나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골라하고 막 분노하잖아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이렇게 싹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나도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져서 아파하고 분노하는 가정들을 종종 보는데, 신방을 가는데 60대 남자분이 눈물 뚝뚝 흘리고 있어요. 신방 내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10년 만에 길에서 오토바이 탄 동생을 봤어요. 동생과 싸우고 10년 동안 절교하고 손절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도 안 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동생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도 가서 못했대요. 분노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거죠.
40대 어느 여성도님이 시댁을 가지 않은 지가 5년째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시댁이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시댁하고 왕래하는 걸 끊어버렸어요. 자기만 끊으면 괜찮은데 또 아이들도 도통 보내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아이가 하나인데 그 아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커가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럼 분노 때문에 관계를 손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극단적인 해결책이고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다고 가정이 조용해집니까? 그런다고 내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요. 여기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댁을 가지 않은 분들, 또 형제들 만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어머니는 몇 달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달이 아니라 20년 동안 형과 아우가 만나지 못해 관계가 끊어졌어요. 리브가는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들과 생이별하고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분노는 내 인생을 스스로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마귀에게 완전히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분노를 쌓아두는 것은 내가 죽는 거죠. 분노는 풀어야 합니다. 빨리 풀어야 합니다. 흐르는 세월에만 맡겨두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순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방법론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분노하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 예? 다 나가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부부싸움을 오지게 하고 나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까? 자녀를 혼내고 열받은 채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직장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자는 거죠. 부모 형제와 관계가 깨지고 원수지간인데 교회에 나와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무슨 복은 무슨 복이에요. 안 맞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올곧게 자라며 이 사회에서 올바른 가정을 누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향후 자라나겠습니까? 부모가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처리해야지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분노를 처리해야지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분노를 처리해야지 일상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분노를 처리해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부터 돌아오는 주말부터 긴 명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평소에 잘하지 못하셨죠? 시간을 내서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을 한번 해줍시다. 자녀 축복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떠나간 자녀 다시 돌아올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괜찮아요. 손 얹어도 안 죽어요. 손 얹고 축복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또 부부 사이에 많은 얘기를 평소 하지 못했다면 좀 시간을 내서 많은 얘기 한 마음으로 좀 합쳐봅시다. 그리고 혹 분노 때문에 쌓아둔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다면, 오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추석 명절에 좀 먼저 찾아가서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 친지들 먼저 찾아가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까지 막혔던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활짝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데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도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지만 내 힘으로 참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오 주님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분노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화를 참지 못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쌓아두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돼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분노가 한번 생기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 항상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어려움과 연약함 내려놓읍시다. 나의 분노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자녀들이 잘못 자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내 마음 성령을 부으셔서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용기 내서 마음의 분노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인생 아버지님 참으로 분노하는 인생 분노하는
있는 사람이 나이지 않았습니까? 그 분노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관계가 깨져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언어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토록 오래 쌓아두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관계가 단절되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디마시고 용기를 주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약하게 하시죠. 다시 한번 주님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리고 회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축복하라고 주신 자녀들이에요. 내가 부모인데 자녀 축복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묻어두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부부간에 한마음 되지 못하고 대화가 막힌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태신자를 작성했는데 그 태신자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사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빌어주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자녀 축복권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모된 우리가 축복하지 않아서 내 자녀들이 비뚤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는 부모님과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고 대화에 단절된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며 만져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이해하며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게 대신자를 주셔서 작정하며 기도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 대신자를 주께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꽉 막힌 듯한 참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노를 풀어야 내가 사는데 분노를 풀어야 부부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사는데 막힌 관계의 담을 헐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돌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움직이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